피카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피카소가 무명일 때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식당을 갔는데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착한 식당 주인을 만나가지고 식당 주인이 괜찮다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피카소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가방에 있는 백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카소가 말하기를 이 그림을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그림이 경매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경매의 값이 무려 5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피카소가 자신은 그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훗날 그 피카소의 그림이 50억 원의 가치가 되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여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백에다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려넣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한 주가 될 수 있고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여백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여백 노트에 어떤 사람들은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망과 불행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어를 보게 되면 15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 보니까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인생은요, 인생의 여백을 바울은 감사로 채워갔던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어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명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여백들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채워진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전혀 나아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 인생의 여백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채우고 남에게 해야 할 것만을 채우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갈까? 아침부터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사람을 사기를 쳐야 되나?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마음에 빠져 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여백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아십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됐냐면 증오와 시기와 미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일평생 동안 한 사람만을 미워하고 한 사람만을 시기하고 한 사람만을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백이 아까운 그 여백에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는 그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86세가 되는 그 시기까지 단 한 번도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86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한 톨도 낭비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부터는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워가는가?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산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1년 365일이면 300일을 산을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낚시, 월요일만 되면 낚시 출발했다가 주말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년 365일 중에 100일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이런 사람 봤어요.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이 휴가를 좀 길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휴가를 내가지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뉴질랜드 보게 되면 북섬과 남섬이 있는데 남섬이 제일 이렇게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남섬을 1년 동안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 인생을 그렇게 다양하게 채워간다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띄워줄게요. 이번 주에 제가 오소산을 가게 됐는데 예, 오소산에 올라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찍지만 갔다 와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두 남녀가 올라오게 됐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유튜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명산 100개의 명산인데 그 100개의 명산을 투어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산을 돌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전국에 있는 100대 명산을 돌기로 이 두 사람이 뜻을 합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충청도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에 유명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산이 유명할까요? 예? 계룡산, 그래, 맞아요. 계룡산. 100대 명산에 들어간 산이 또 하나 있어요. 2개. 대둔산이 들어가요. 대둔산. 계룡산하고 대둔산을 어저께 돌고 홍성에 와가지고 홍성에 100대 명산이 3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네, 용봉산.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오소산. 그래, 오소산. 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가야산이더라고요. 가야산. 예, 홍성에 있는 3개의 산이 가야산 이렇게 3가지인데 저분들이요 아침에 새벽같이 올라가가지고 용봉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오소산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홍성에 있는 산 3개를 정복하기 위해서 동권대 오소산이 2번째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사진 인증샷만 찍고 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산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가야산이 가장 험한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가겠지만. 근데 그 가야산을 찍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직장까지 때려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내 이 인생의 여백 가운데 100대 산 한번 여백을 채워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미모로 들어가는 가운데서 38년 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안전뱅이를 만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가움은 내게 없어도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이 그의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될 때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하면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 미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예수에 미친 사람보다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정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세워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는데, 이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가 성경책을 미국 가정에 꼭 두어야 합니다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 캠페인에 도널드 트럼프가 영상으로서 남긴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The Bible is the King James Version and also includes our founding father documents. Yes, the Constitution to keep Americans protected. Also the Bill of Right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are all part of this. God bless the USA Bible. And it's just very important and very important to me. I want to have a lot of people have it. You have to have it for your heart, for your soul. Religion and Christianity are the biggest things missing from this country. And I truly believe that we need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e have. That's why our country is going haywire. We've lost religion in our country.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book.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s our religion. Religion is so important. It's so missing, but it's going to come back, and it's going to come back strong, just like our country is going to come back strong. We love God, and we have to protect. We have to bring Christianity back into our lives and back into what will be again a great nation. What can we do? Stand up, speak out, and pray that God will bless America again. Pray, get educated, get motivated, and stand with me and the legions of Americans asking God to bless our great nation, to bring our great nation back,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re you have it. Let's make America pray again.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SA. 저는 트럼프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냐 말이죠. 한때는 우리나라도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자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차별금지법 폐지해버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떠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느 나라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되게 되면 그들이 또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미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김종희 권사님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이 그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자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게임 중독을 끊어버리시고 급성 백혈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분의 간증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그쵸, 지난주에 그분 간증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그분 간증이 12,000회가 넘어버렸어요. 저희 교회 구독자가 그렇게 안 올라가던 구독자가 150명이 넘어버렸어요. 150명이 넘어 지금 35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의 간증, 그 새생명 축제의 간증을 통해서요 12,000명이 그분의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5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간증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전도지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전도지가 언제 나오냐고.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듣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으셔가지고 전도지 언제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도 장날만 되게 되면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지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안타까워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게 되면 예수님에 내가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호수지방회 때 이 광천에 있는 광천중앙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와플 전도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구경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그 교회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와플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와플 400개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가고 소방서에 가고 복지관에 가고 또 고아원에 가고 시장에 가고 그렇게 하면서 400개를 매주마다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플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는 곳마다 오히려 그들이 왜 안 오셨는가 기다리고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침 9시에 오지고 목사님이 이제 와플 기계를 6개를 이렇게 깔아놓고 2분마다 하나씩 와플이 나오더라고요. 그 와플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성도님들이 9시 반에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포장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전도하러 다니시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함께 그 와플을 하나하나씩 다 포장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포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계셨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로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 와플은 그냥 와플이 아니에요. 이 와플은 생명을 살리는 와플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 와플 하나에 포장하면서 주여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포장하면서 와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전도를 하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결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양문교회도 매주마다 전도 나가는 전도팀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다시금 돌아와서요. 여러분, 다른 절기는 1년에 다 한 번씩 있습니다. 부활절 한 번 있죠. 성탄절 한 번 있죠.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왜 이 감사절 절기는 2번 있을까요? 7월 달에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11월 달에 추수 감사절이 있고 왜 1년에 감사절이 왜 2번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릴만 하게 되면 감사를 생각하라고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 제가 맥주감사절 설교를 제가 원고를 어저께 봤는데 7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감사입니다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은 감사라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설교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저부터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잊고 살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년 맥주감사절,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절 때 되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감사라는 동사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염려하는 그 일에 감사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구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염려들이 없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겨내게 되고 염려가 감사가 되고 이것이 기도에 다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엄명을 받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에 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부터 마음껏 기도해. 이게 사탄의 회유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회유에 잘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기 방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몇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예배 안 드린 것뿐인데요, 한국교회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안 들어온 사람들이 40만 명이 지금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몇 달간의 그 틈이었는데, 몇 달만 안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교회에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조차도 당분간 내가 좀 교회 좀 쉬지, 고3이니까 내가 잠깐 1년 동안은 쉬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녀들 절대 못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무엇보다 지켜줘야 될 사람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주고 그렇게 신앙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기서 다니엘이 감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를 뜯고 도장을 찍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무슨 도장을 찍어요? 감사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것은 도장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라는 것은 바울이 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도장을 찍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면 시험을 이긴다. 시험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은 때마다 사람마다 일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정으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건강으로, 또 관계로, 영적으로 수없이 시험이 마치 파도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고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될 때 또 한 가지의 단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데, 감사하게 되면은 마귀도요, 얘는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저께 박수정 집사님, 저희가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따님이신 장선희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신방 오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 그날 진짜 가슴이 철렁했던 날이었거든요. 신방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박수영 집사님 응급실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방하고 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 간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가게 됐는데 그때 가지 않았으면 박수영 집사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폐혈증에, 방광에는 소변이 한 2리터가 넘게 차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검사해보니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니까 이번 주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박성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 계셨겠죠. 그래서 그날 신방 와셔서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응급실에 가셨다는 얘기 듣고 그때 호소지방에 있었던 날 기억하는데, 지방에 하는데 그 연락받고 제가 마음을 어디서 두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신방 끝나고 응급실에 가셨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니까 그게 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써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어떤 삶이냐?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는 성도들은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찬송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금은 나에게 고난이지만, 욕과 같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요,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하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꼭 정말 내가 때려주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미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앞뒤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가기가 싫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기가 싫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목장 모임 하기가 싫어. 이것은요, 신앙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들은 얘기니까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참 말을 헷갈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도 좋다고 말을 잘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막 확실하게 그걸 느꼈죠. 전도해서 전도지 주게 되면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알았어요, 진짜 하는 분들 70%가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는데 바람 맞는 일들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좋아도 좋다고 말을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도 못하고. 우리 양문교회는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거룩을 지킬 수가 있다. 예, 감사하면 거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식고 변질되고 처음 사람을 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감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웃음과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내 신앙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언제나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것들과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살아있을 때 그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면요, 어느 때부터 예배가 기쁘게 되어지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예배 가운데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온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작년 11월 17일 날 제가 뭘 했나, 구글 그 사진 거기에 목록에 보니까 11월 17일 제가 뭐 했냐 보니까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11월 17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한국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지 도대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을 저렇게 정리하면서 밤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 상태에서 우리를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 한국에 가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마음 붙잡고, 작은 마음이지만 진액과 같은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부르짖어 막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게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홍성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홍성교회 5월 26일 날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고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홍성에 왔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죠. 하나님, 결제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제를 드렸던 거, 미리 결제 드렸어요. 하나님, 반드시 1년 후에는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 열매로 이 홍성에 있는 우리 양문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맥추감사절,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가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양문교회를 역사해 주실까, 얼마나 부흥시켜 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저는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때 그 감사에는 감사가 22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게 되시면 잠자기 전에 그 찬양 한번 부르세요. 22번 감사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기도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